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다시 교회로, 기도로, 전도로.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내 삶의 중심을 다시 교회로,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로. 아멘. 3주 동안 집중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또 금요일에 금요 부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미 지펴진 이 불씨가 더 타올라서 내 가정을, 내 주변을 복음으로 사르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여러분 인사 나눌까요? S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스티커를 가지고서 불씨의 부분을 붙이기로 했었는데 첫째 주, 둘째 주 다 채워졌는데 셋째 주는 면적이 3배가 넓었어요. 다 채워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다 채워졌을까요? 못 채워졌을까요? 못 채워졌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제 그것이 다 채워진다고 부흥이 있고 못 채워진다고 부흥이 없고 그러지는 않죠. 이 부분에 내가 동참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면서 현수막 바뀐 거 보셨습니까? 뭘로 바뀌었죠? 우리 한반도 지도로 바뀌었죠. 이제 가을이 되면 단풍이 쭉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행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이번에는 왕 스티커입니다. 지난번에는 조그만 거였는데 왕 스티커를 가지고서 이 한반도를 이 복음으로 물들어가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이번엔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 이번 추석이 돌아오는데 추석이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분도 있지만 추석 때문에 도리어 쓸쓸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추석을 기도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분들 있다면 이번 추석 때 내가 위로의 말 한마디 더 해주겠노라. 이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섬겨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더 손 붙들고서 기도해 주겠다.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럴 때 복음은 자연스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상 만나지 못하고 또 고향에 가지 못하고 홀로 있을 분도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외로움을 달래면서 왜 내 모양이 이러지라고 하기보다는 이번 기간에 기도하는 주간, 하나님, 나는 이곳에 있지만 복음으로 이 한반도가, 이 민족이 정말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정말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지 않지만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력이 없을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싫어질 때가 있죠.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제가 좋은 말로 했어요. 소환서 목사님을 했으면 이 말을 썼을 거예요. 그놈도 싫고 이년도 싫고. 제가 소환서 목사님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처음 못하겠지만 사람이 다 싫어질 때도 있고 먹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꾸미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가끔은 내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 갑자기 아플 때가 있죠. 그 아픈 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질병을 떠안을 때가 있고 갑자기 잘 가던 그 가족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과 관계 때문에 크게 넘어져가지고 시리에 빠져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고민될 때가 있죠. 직장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특히 추석 전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늘 이 빚을 질 경우는 이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명절 전에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전에 돈을 받아야지만 돈도 주고 추석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추석이 즐겁지 않죠. 추석 때 돈 나갈 것도 많이 있고 선물 줄 것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 마련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돌지 않으면 정말 추석이 징글징글하고 도리어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진 곳, 대홍수 때문에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서 수만 명이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고 지금도 전쟁 중에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언제 공격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미 잃어버린 내 아들, 내 남편이 있을 때 정말 이런 명절들이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는가? 도리어 더 가슴이 후려파지고 아파지는 때가 이런 명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포기치 않고 다시 열심히 해보는 거죠. 다시 그 문제와 씨름해서 그 문제를 넘어뜨려서 내가 이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간혹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지만 도리어 그때 마음을 돌려버리고 얼굴 돌려버린 사람을 만날 때는 더욱더 내 마음이 쓸쓸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가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꼭 붙잡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이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했을 때 5,000명 되는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지만 나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많은 병들이 고침받았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었고 교회 가면 즐겁고 모이면 은혜가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배부름이 있었고 정말 다시 한번 생기가 돋는 그런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막 있었던 것이죠. 어른들이 있을 때마다 서로 힘을 모아서 모였더니 해결할 수 있었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면서 능력을 입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잡아서 위협을 하기도 했지만 이 세력이 너무 커진 나머지 이 유대인들이 바로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수 그 사람을 내가 죽였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작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표적 하나를 삼았습니다. 그 표적이 7 지사 중에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을 잡아서 신문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잡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증거했던 것이죠. 그 와중에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하고 있었고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한다라고 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그를 주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죽어있는 그 죽음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 치명적인 것이죠. 이것이 트라우마로 작용되어지고 잠자도 이것이 생각나고 꿈에 이것이 또 나타나면서 내 마음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그 현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은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했고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바로 그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졌던 것인데요. 어디로 흩어졌는가?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이들이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흩어지는 그 중에 바로 7 집사 중에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바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죠. 그 집사님 이름이 무엇이죠? 빌립 집사님. 그분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병이 낫기 시작했었고 귀신이 쫓겨가기 시작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그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분명 큰 박해였고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또 다른 지역에 큰 기쁨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빌립을 8장에 들어서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은 빌립을 3개의 담을 뛰어넘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몇 개의 담? 3개의 담. 넘기 힘든 3개의 담. 그 첫 번째 담이 뭐냐? 핍박의 담이었습니다. 문제의 담이었습니다. 어려움의 담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왔던 것이죠. 함께 주님을 섬겼던 성도를 섬겼던 스데반 동료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빌립의 마음이 쉽지 않았던, 두려워했을 것이고 아팠을 것이고 미안했을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방황 가운데 분명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것을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망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숨을 것인가? 어디를 피할 것인가? 또는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까? 낙심하면 절망해버릴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수만 가지 마음이 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유대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꽉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유대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역시 그 세력을 넘어뜨릴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그대로 둔 채, 로마의 세력을 그대로 둔 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셨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그 세계, 그 시대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겠지만 이것으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 핍박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담을 뛰어넘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뛰어넘는가? 무엇으로? 높이뛰기 할 때 어떤 기구가 없이 달려가서 뛰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에 누가 유명합니까? 방시혁 선수. 세계 최고죠 지금. 근데 참 존경스러운 것은 긍정의 마음, 웃는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 그 사람 보면 막 생기가 돋아요. 생기가 돋아요. 정말 청년이지만 너무나도 밝게 컸었던 청년. 실패도 또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정말 최고의 기록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맨몸으로 뛰는 분도 있지만 또 장대를 통해서 이 높이뛰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장대를 치고서 저 높이에 있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4m 이상, 5m 되는 그 장대를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장대가 없다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빌립 가운데 핍박이라는 이 담이 몰려왔습니다. 문제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이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도망해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엇을 짚고서 어떤 장대를 딛고서 뛰어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내 인생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내 가정에 늘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다 풀고서 내가 또 다른 죄를 감당하겠다. 평생토록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며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고서 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장대를 짚고서 그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하고 각오하며 나갈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문양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뛰어넘었던 또 다른 하나의 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정의 담이었습니다. 안정.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교통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힘을 모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신자가 늘어나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도들이 이를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7명의 집사님이 새로 시험받아서 안수받고서 성도를 돌보는 그 일들을 맡았던 것이죠. 이 빌립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이 빌립 때문에 더욱더 이 교회가 부흥되었을까. 특히 헬라인의 과부들이 큰 도움을 입었던 것이죠. 이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너무 그리웠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만나고 안보전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 공동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흥이 가득하고 바로 천국 같은 그곳, 안정적인 그곳을 뛰어넘고자 원했던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정된 그 담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그에게 펼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불상 또는 여러 가지 목상 또는 큰 당산나무 또는 바다를 보고서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우리의 우상 전부인가?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이 있고 마음의 우상, 특별히 재물의 우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첫 번째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정이라는 우상이죠. 안정. 내 안정하고 싶다.
더 평안하고 싶다. 변화를 싫어한다. 도전을 싫어한다. 이대로 좋다. 하고서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우상에 붙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왜 부흥의 불씨를 놓치게 되었는가?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자. 더 나은 건물을 세우자. 우리 이름을 더 드러내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내실을 기하면서 교회가 풍족하게 했었고 교회 오는 사람 다 행복을 누리게 해주자. 교회로 모여라라고 하면서 교회의 힘을 길렀던 것이죠. 하지만 이 힘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 힘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이 힘을 흩어지지 않고 나가지 않고 서로 안에 가둬버릴 것이죠. 이 안에서 이 힘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썩기 시작했고 냄새 나기 시작했고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안정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케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흩어져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또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것을 놓쳐버린 채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자. 이 분위기 안에 들어가면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도 받고 좋은데 바로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힘을 얻었다면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었다면 이것 가지고 안정된 담,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서 교회 밖을 향해서 가길 원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허락을 하셨고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안정된 교회의 담을 뛰어넘게 했던 것이죠. 빌립이 어쩔 수 없었지만 안정된 교회의 담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현지에서 안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안정된 삶, 이것이 기반으로 추구하는 것, 이것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이 필요하지만 바로 이후에 제2의 단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꼭 붙드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은 무엇인가? 모험의 담이었습니다. 모험의 담.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저것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섞여버렸습니다. 우상 섬기기로 유명한 곳이 그곳이었는데 많이 끌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혼족이 된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히브리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다 그냥 잡종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인종이 다 섞여버린 거죠. 인종이 순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저들은 이미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까이 가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가면 내가 더럽혀지니까 피해갔던 것이죠. 갈릴리 가기 위해서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곳을 저 멀리 돌아와서 3일 길을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바로 삶 아니겠습니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했고 귀신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썩어서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곳을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용기가 안 났습니다. 만나기 싫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들어가면 비난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죄인 취급받은 그곳을 가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 지사님 중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던 것이죠. 바로 이 모험에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둠의 담이 쌓여졌는데 그 담을 복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복음으로 그 지역을 뛰어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지역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꺼렸던 피했던 그 지역을 바로 새롭게 들어갔던 것이죠.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빌립이 만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나기 전에는 저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 같고 저 사람 만나면 막 정말 이상한 정말 험악한 삶을 산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도 정이 있구나. 이 사람들도 정말 좋은 점들이 있네라는 것을 발견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아파 있는 자가 너무 많아요.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고침도 많이 받고 제자들이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병자들이 많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성 갔더니 너무나도 어두워요. 도시가 다 침체했어요. 아픈 자도 너무 많이고 귀신들이 득실득실 거리면서 귀신 들린 자들로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기 전에는 저 사람 못된 사람, 저 사람들 이방인, 저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자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들이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서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 지르게 하면서 그들이 쫓겨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자주 있었을까? 아마 병자가 있었으면 사도들에게 많이 데려왔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낫게 해줬을까요? 해줬을 것 같아요. 이 주사님에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말씀 가르친 일들도 사도들이 중심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사역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혼자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합니까? 빌립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예전에 사도들이 말씀 증거했는데 본인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구원자다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바로 먹히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병자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었으면 바로 보지 못했을 바로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바로 기적 같은 일들이 빌립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해보지 않았던 일,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 가보지 않았던 지역에 뛰어넘어가는 이 모험을 그가 복음을 가지고 시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안에 이미 주신 권능과 능력과 복음의 힘을 새로운 장소에 가서 경험케 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충분히 경험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시대의 문제 산적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다가올 때마다 답답하고 이 모든 어느 같은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데 이것 풀면 저것이 꼬이고 저것을 풀면 또 다른 것이 꼬이고 문제에 치이면서 끌려다니면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를 풀고 내가 자유케 되겠다. 평생토록 우리는 그것을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권능, 그런 힘은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내 인생 문제를 풀어보길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내 안정된 담을 뛰어넘길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가보지 않았던 곳,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해보길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때 시도해보길 합니다. 내 친족, 내 가족 다시 만나서 이것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전에 안 했는데 왜 저렇게 엉뚱한 일을 하지? 라고 하면서 나를 잘못 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길 합니다. 아픈 분이 있다면 아픈 분의 손을 얹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길 합니다.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는 우리 가족이 있으면 손 붙들고서 그 앞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써봐야지만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쓸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추석을 지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고서 새롭게 가보지 않았던 지역,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 피했던 사람, 바로 내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 가을에 시도해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물들이고 내 주변을 물들이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퍼져갈 수 있게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